위대한 진리의 발견. 왈덴스인들은 이처럼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평안의 기쁨을 알려주고 그들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자 갈망하였다. 그들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과를 속할 수 있다고 하는 교리가 거짓에 기초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람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추천할 만한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 그리스도께 대한 사람의 의존은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고 사람의 지체가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참으로 사실이며 그분과의 연결은 그처럼 밀접해야 한다. 법안과 신부들의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성, 심지어 그리스도의 품성까지도 가혹하고 음울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구주께서는 타락한 인류에게 신부나 성자들의 중보가 필요하리만큼 동정심이 전혀 없으신 분처럼 표현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처럼 방황하는 영혼들에 대하여 자비의 팔을 펴시고 자기들의 죄와 근심과 염려의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께로 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사랑과 동정이 많으신 구주를 소개하고자 간절히 바랬다. 그리고 사단이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없도록 쌓아놓은 장애물을 제거하여 버림으로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 죄를 자복하고 용서와 평안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다. 보우두바의 선교사들은 열심으로 뜻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의 귀중한 진리를 밝히 나타내 주었다. 그들은 매우 조심성 있게 손으로 베낀 성경을 내어놓았다. 하나님을 마치 보복만 하시는 분으로 알고 엄격한 심판을 기다리면서 죄짐에 눌려있는 양심적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었다. 떨리는 입술과 눈물 어린 눈으로 때로는 무릎을 꿇고 그들은 동포들에게 죄인의 유일한 소망을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귀중한 약속을 읽어주었다. 이리하여 진리의 빛은 암흑에 쌓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고 어두운 구름은 사라져버리고 마침내 치료하는 광선을 가진 의의 태양이 그들의 마음에 떠오르게 되었다. 때로는 성경의 어떤 부분을 되풀이해서 읽어주었는데 그 이유는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올바르게 들었는지 확인할 뜻으로 반복해서 읽어주기를 바랬기 때문이었다. 특별히 다시 읽어주기를 간청한 성경 구절들은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한 부분들이었다. 속죄와 그 기쁨. 많은 사람이 로마교의 주장이 그릇된 것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은 죄인을 위하여 사람이나 천사의 중보가 참으로 무익하다는 것을 알았다. 참 빛이 그들의 마음에 비추게 되자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그리스도는 나의 제사장이시요 그분의 피는 나의 제물이요 그분의 제단은 나의 참회실이라고 부르짖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공로에 자기 자신들을 온전히 맡기고 믿음이 없은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되풀이하였다. 구주의 사랑의 보증은 이와 같이 가련하고 번민에 사로잡혀 있는 심령들이 깨달을 수 없으리만큼 풍성한 것처럼 보였다. 그것이 그들에게 그처럼 큰 안도감을 가져다주고 그처럼 넘쳐 흐르는 밝은 빛을 받게 되었으므로 마치 천국으로 옮겨진 듯이 생각되었다. 그들의 손은 신뢰하는 태도로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있었고 그들의 발은 만세 반석 위에 서 있었다.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구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감옥이나 화형주도 달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읽혀졌다. 어떤 때에는 오직 한 사람에게, 또 어떤 때에는 빛과 진리를 사모하는 적은 무리에게 읽혀졌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성경을 읽어주었다. 듣는 사람들은 너무나 감탄하고 놀랐기 때문에 구원의 기별을 깨달을 때까지 자비의 사자들이 낭독하는 일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종종 하나님께서 나의 예물을 받아주실까? 과연 내게 대하여 미소를 지으실까? 그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까? 하는 말들을 하였다. 그러면 그 대답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읽어주었다. 그들은 믿음의 손으로 약속을 붙잡고 기쁨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되었다. 이제는 먼 길의 순례가 쓸데없다. 더 이상 더 거룩한 성전을 찾아서 고통스러운 여행을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죄 많고 불결한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겠다. 그분께서는 통회하는 사람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 그분께서는 나의 죄까지도 사하여 주신다. 거룩한 기쁨의 물결이 마음을 채우고 찬미와 감사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 기쁨으로 충만해진 그들은 진리와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을 찾은 새로운 경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받은 바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말하는 이상하고도 엄숙한 힘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으며 듣는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 후에 진리의 사자는 가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의 겸손한 태도와 그의 성실성과 그의 열성과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 호감은 자주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너무나 경탄하게 되고 다음에는 기쁨으로 감격하여져서 압도당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자기들의 집으로 가자고 강권하게 되면 그 진리의 사자는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가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사람들은 그가 혹시 천사가 아니었던가 하고 의심하기도 하였다. 많은 경우의 사자는 한 번 보이고는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는 다른 나라로 갔거나 어떤 미지의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있거나 자기가 진리를 증거한 그곳에서 이미 백골만을 남겨놓은 신세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남겨놓고 간 말씀은 멸절될 수 없었다. 그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었다. 그 복된 결과는 오직 심판의 날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단의 대응책. 왈덴스인의 선교사들이 사단의 왕국을 공격하고 있었으므로 암흑의 세력도 일어나서 크게 경성하게 되었다. 죄악의 왕자는 진리를 진척시키려는 모든 활동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의 대리자들의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법왕교의 지도자들은 이런 검소한 행상인들의 활동이 그들의 사업의 위험의 전조가 되는 것을 깨달았다. 진리의 빛이 아무런 장애 없이 비추어지도록 허용된다면 그것이 백성들을 에워싸고 있는 오류의 짙은 구름을 헤쳐버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이끌게 할 것이므로 마침내 로마 교회의 최상권은 무너질 것이었다. 초대교회의 신조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로마 교회 배도를 언제나 입증하였으므로 그들의 가장 심한 미움과 박해를 일으켰다. 특히 성경을 버리라는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로마교가 용납할 수 없는 범법이었다. 그리하여 로마교는 그들을 이 지상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였다. 이에 상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토벌하기 위하여 무서운 십자군이 파견되었다. 또한 종교 재판관들이 그들과 함께 파견되어 죄 없는 아벨이 잔인한 가인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광경이 자주자주 되풀이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비옥한 땅은 거듭거듭 황폐되었으며 그들이 살던 집과 예배당은 자취조차 없어졌으므로 한때 곡식이 무르익었던 밭들과 흠없고 부지런한 백성들이 살던 곳은 거친 황무지가 되어버렸다. 마치 굶주린 맹수가 피맛을 보고 더욱 사나워지는 것처럼 법왕 교도들의 분노는 그들의 희생물들의 고난으로 더욱 격렬해졌다. 순결한 믿음의 증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추격당하고 골짜기에서도 숨을 곳을 찾지 못하여 깊은 산림속과 절벽 위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인권을 박탈당한 그 사람들의 도덕적 품성에는 아무런 책잡을 것이 없었다. 그들의 원수들까지도 그들을 온유하고 조용하고 경건한 백성들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의 큰 죄목은 법왕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죄의 대가로 사람이나 악마가 고안해낼 수 있는 온갖 굴욕과 모욕과 가혹한 형벌이 그들에게 과하여졌다. 피로 적신 진리의 씨. 한 번은 로마교가 그 미워하는 종파를 근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여 사륙에 내어준다는 포고가 법왕으로 말미암아 고시되었다. 그들은 게으르거나 부정직하거나 질서를 물랑케 한다는 죄로 고소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외모로는 경건하고 성결한 체하면서 실상은 참된 양우리의 양을 속이는 자들이라고 정죄되었다. 그러므로 법왕은 그 유해하고 흉악하여 증오할 만한 종파가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기를 거절한다면 독사처럼 지디겨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이 거만한 권력자가 자기가 한 말을 다시 생각할 때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였을까? 그 말들이 하늘책에 기록되고 심판날에 죄증으로 그의 앞에 제시되리라는 것을 알았을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 포고는 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이단을 토벌하는 십자군에 참가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잔인한 일에 참가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권이 제시되었다. 십자군에 참가한 자들은 일반적이거나 특수한 것을 막론하고 온갖 종교적 형벌에서 면제되고 마땅히 행하기로 선사한 것들도 면제되고 비합법적으로 얻은 어떤 재산도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이단자들을 죽이는 그 일에 가담함으로 모든 죄에서 사유함을 받는다고 보증되었다. 그것은 보호두바인들에게 유리하도록 체결된 모든 계약을 취소케 하고 그들의 종이 되었던 자들은 그 상전의 집을 나가게 하고 누구든지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금지하였고 아무나 그들의 소유물을 빼앗을 수 있게 허락하였다. 이 기록은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자가 누구임을 분명히 나타내준다. 그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고 분노한 용의 부르짖음이다. 법왕교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품성을 하나님의 율법의 큰 표준에 맞추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다른 표준을 만들었으며 로마교가 하고자 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도 그 표준에 맞추어야 한다고 강요하였다. 이로 인하여 가장 무서운 비극이 연출되었다. 타락하고 참남된 신부들과 법왕들은 사단이 그들에게 지정해준 그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품성 가운데는 자비가 용납될 틈이 없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제자들을 사륙한 바로 그 정신, 그리고 피에 굶주린 네로가 그 당시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냈던 바로 그 정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을 이 지상에서 제거해 버리는 일에 나타났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그들에게 미친 여러 세기의 박해를 그들의 구원의 주를 영화롭게 한 인내와 성실로 견디었다. 그들은 토벌을 당하여 비인도적인 학살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전도자를 파견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잡혀서 죽임을 당하였으나 도리어 그들의 피는 이미 뿌린 씨에 물을 주게 되어 결실을 가져다 주었다. 이와 같이 왈덴스인들은 루터가 나기 수세기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증거하였다. 여러 나라로 흩어진 그들은 위클리프 시대에 시작된 종교개혁의 씨를 뿌렸는데 그 운동은 루터 시대에 이르러 한층 더 깊고 넓게 자라났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모든 고난을 즐거움으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까지 계속하여 진행될 것이다.